우리가 지금 그 헤롯 가문에 대해서 지금 천천히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 헤롯이라고 동일한 인물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헤롯 안에는 다양한 이제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놔야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헤롯 대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헤롯 대왕 우리가 보면은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있었던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재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헤롯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죽을 때에도 아직 성전을 다 완공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 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런 기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순서로 이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아내가 1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명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만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아들로 보면은 안티파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BC 4세기경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내였던 미리암 1세 이 사람도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도 처형했고 아리스토블루스도 처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헤롯 대왕이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이렇게 처형을 하게 되었을까? 그거는 신경과민과 또한 공포심에 의해서 의심이 많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대 시대 때 왕들을 보면 자식이 이제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뭐 이렇게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들을 왕으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좀 그거에 대해서도 못마땅해서 신하들을 죽이는 예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을 죽이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영조대왕의 경우를 보면은 사도세자도 죽이는 디조에 갇혀서 이제 죽이는 경우도 보듯이 이러므로 이렇게 보면은 왕권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이렇게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여러 명을 죽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사실은 이 유다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헤롯 대왕이 전체를 다스렸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불렀다면 그 이후에는 로마에서 이제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자식들에게 헤롯 대왕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지역을 분배해서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켈라오의 경우에는 아켈라오와 그 다음에 안디바와 빌리베라는 세 명의 자식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는데요. 여기 보면 먼저 아켈라오의 경우에는 여기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지역별로 조금 나눴다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이렇게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친동생이었던 안디바에게는 이쪽 위에 갈릴리 지역과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 이 두 군데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리고 빌립에게는 이쪽 위쪽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위쪽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이렇게 권한을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자식에 의해서 이렇게 분봉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켈라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여기서 아버지 헤롯이란 것은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헤롯 대왕. BC 4년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했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 아켈라오는 좀 전에 우리가 다시 앞을 보면은 어디에 다스렸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어요. 여기 중에 보면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있죠. 그 위에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을 때에 아켈라오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와요. 이것이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와요.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 거기는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는 것을 무서워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 지방을 보세요.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위쪽에 있는데, 갈릴리 지역은 이 안디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친동생 안디바는 아켈라오에 비해서는 좀 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면 여기에 경계선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요. 그래서 이곳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게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30세 이전까지 나사렛에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조금만 더 이제 보시면, 이 아켈라오가 앞에 보면은 여기 이제 보시죠. 여기 보면 EC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AD 6년입니다. AD 6년. AD 6년까지, 그러니까 BC 아버지가 죽고 난 BC 4년부터 AD 6년까지만 재위를 했다는 거예요. 아켈라오는. 뭐 그러면 이 아켈라오가 갑자기 병사했거나 아니면은 뭐 지병에 있어서 일찍 죽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 워낙 폭군이었기 때문에 이곳 유대나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아켈라오잖아요. 이 유다 지역이나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지주들이나 그 어떤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아구스도에게 친서를 보내서 도저히 아켈라오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 못마땅합니다. 너무 폭정이 심해요. 제발 아켈라오를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주시든지 어떻게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잘못하면 봉기가 일어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이 아켈라오를 직위를 면직시켰어요. 직위를 면직시키고 프랑스에 보면은 고올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고올, 프랑스 지역이에요. 그곳으로 유배를 보내봤어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AD 6년에 프랑스 지역인 고올로 추방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AD 6년에 이후부터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 이 지역을 누가 다스리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분봉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
이쪽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안디바가. 그리고 그 위쪽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곳 이두메 지역은 사실은 AD 6년에 아켈라오가 면직이 당했으면 또 다른 헤롯 대왕의 자식 가운데 분봉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로마 정부에서는 차라리 이제 분봉왕 세우지 말자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대신 총독을 세우게 돼요.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 총독이에요. 그러므로 AD 6년부터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할 때 이런 상황을 보면 빌라도 총독이란 말이 나오지 유다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쟁이 있는, 특별히 유대 땅은,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행정도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예민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봉기가 일어나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오히려 차라리 분봉왕을 세우지 말고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임명하자. 그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은 분봉왕이 없어졌다. AD 6년 이후부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헤롯 왕이라고 나올 때는 그때는 그냥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안디바라는 헤롯이거나 아니면 이곳 위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헤롯 빌립이라는 그 분봉왕이거나 그 사람이지 실제로 유다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없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배경에 의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부터인데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보면은 빌라도가, 이게 이제 총독이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시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한다. 여기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갈릴리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 했죠? 헤롯 안디바가 다스린다고 했죠. 아까 여기다 말했죠. 여기 보면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갈릴리 지역이랬죠.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시작한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자 6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소속된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그래? 그러면 거기는 헤롯 관할이 아니냐? 헤롯 지역이 아니냐? 이 헤롯은 누구를 말하죠? 안디바를 말해요. 안디바. 헤롯 안디바. 이곳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안디바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나오면 그냥 헤롯이라니까 또 헷갈리잖아요. 헤롯 안디바를 말하구나.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잠시 왔다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맞이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헤롯은 안디바를 말해요. 이 배경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곳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잡혔잖아요. 신문을 받게 됐는데 사실은 빌라도 총독은 이곳 지역을 다스리면서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속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갈릴리 지역에 지금 헤롯이라는 사람, 분봉왕인 안디바가 이곳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보내야지. 그 사람 소속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켈라오는 좀 전에 AD 6년에 사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봉기가 일어났잖아요. 아켈라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 말해가지고 이 사람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해서 로마 황제에 있던 아구스도가 이 아켈라오를 프랑스 리옹에다가 이제 추방해버렸다. 그 이후에 이쪽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지역은 분봉왕을 세우지 않고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빌라도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안디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제 친형제예요. 친형제의 형이 아켈라오고 동생이 안디바인데 이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안디바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료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 중에는 두 번째 황제였어요. 첫 번째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이게 첫 번째 황제였고 그때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호적을 행할 때 아구스도라고 했죠. 이제 두 번째 황제였던 디베료 황제 15년째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땅에 총독으로 있었다. 그때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죠. 그래요. 보세요. 이곳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안디바였잖아요. 이 사람이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안디바를 말해요. 안디바.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역의 분봉왕이었다. 이곳 빌립을 누구냐면 이복 동생 이 빌립을 말해요. 이 사람은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때에 이게 누가복음 3장 1절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시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등장할 때에 그 시점은 디베료 황제, 로마 황제는 디베료였고 15년째였고 그때 유대 땅은 분봉왕이 없었다고 했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을 있었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인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에서는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결국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헤롯이 바로 안디바예요. 여기 보면 BC 4년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동시에 형제들이 다 분봉왕이 되었으니까 BC 4년에 이제 분봉왕이 되어서 AD 39년까지 재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이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사복음서의 많은 부분에 헤롯 나오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대부분 헤롯 안디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안디바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헤롯이란 안디바는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곧 헤롯 안디바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더니 마침 헤롯 안디바가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헤롯의 딸은 살로메예요.
헤롯 안디바가 맹세에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키심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절까지 읽고 할게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그래서 그 목을 베어서 주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고 그 소녀 살로메에게 주니 그가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다고 말해요. 이게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원래는 본부인이 있었어요. 본부인은 그 위쪽에 다메섹 지역에서 온 공주였어요. 원래 부인은 다메섹 여인이었어요. 다메섹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버리고 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해요. 원래 이 헤로디아는 이 빌립의 부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세요. 그 동생 빌립의 아내라고 나오죠. 이 빌립의 아내. 그죠? 여기 빌립의 아내라고 할 때 우리가 잘 보셔야 되면 이 빌립이 아니라 이 빌립을 말해요. 이 빌립. 그래서 동명이인이 자꾸 있다 보니까 헷갈려요.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이 빌립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빌립을 말해요. 자, 이 빌립은 그러니까 지금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데 배다른 형제인 빌립이 또 있잖아요. 배다른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간에 결혼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대왕이 이 두 번째 부인인 미리암도 죽였고 처형시켰고 아리스토블루스도 처형시켰고 그 형 알렉산더도 처형시켰어요. 그래서 이 처형된 집안이 지금 그 집안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 아들이 처형됐지만 딸을 낳은 거지. 죽기 전에. 그래 헤로디아라는 딸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 헤로디아가 배다른 삼촌인 빌립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바가 분봉왕으로서 이 헤로디아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억울한 거지. 이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이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야, 네 본처인 다메섹 공주를 버리고 너의 이복형인 빌립의 여인을 차지하면 돼? 잘못됐어야. 네 잘못됐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사실은 안디바는 지금 뭐예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잖아요. 그래 권세가 더 있으니까 이 남편이랑 또 재혼에 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에게 말해가지고 너 아버지 안디바 지금 생일이 왔다. 내가 지금 세례 요한이 꼴보기 싫어. 그래서 너 아버지 안디바에게 말해가지고 춤추다가 소원을 들어줄게 할 때 세례 요한 목을 달라고 해. 이렇게 해서 결국 안디바가 어쩔 수 없이 헤로디아가 뒤에서 이제 조정해가지고 살로메를 통해서 그 목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런 배경이란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때 보면요, 전부 다 지금 헷갈려요. 지금 보면. 이거 지금 다 시족사회죠. 우리 옛날에 신라 시대 이래 보면은 다 뭐 골품제에 의해서 뭐 진골, 뭐 성골 이렇게 하듯이 다 옛날에는 자기들 가문끼리 이렇게 막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요. 또 여기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빌립이라는 또 아들은 이 사람은 저쪽에 위쪽에 있는 분봉왕이었죠. 그 사람은 또 헤로디아의 딸이 아까 살로메라고 했죠. 살로메와 또 결혼해요. 이런 또 관계가 돼요. 예.
그런 이야기는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지 하면은 헤롯 안디바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헤롯이라고 나오니까 어떤 헤롯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인데요.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빌라도는 아까 유다 땅을 다스린 총독이라고 했어요.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한데 신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 그는 헤롯 관할이 아니냐? 여기서 헤롯이 바로 안디바를 말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이적도 행한다며 직접 한번 이적 행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럼 여러 말로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을 안 해.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했대.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그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없이 여기고 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도 안 행하지 가만히 있으니까 니는 뭐 별거 없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매질해서 거기다가 뭐 홍포를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헤롯하고 헤롯 안디바와 빌라도 총독이 전에는 서로 간에 원수처럼 지냈지만 이날만큼은 예수님 죽이는 데 있어서는 친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목을 치고 또 예수님께서 신문 받았을 때 이 전체적인 배경에 나오는 헤롯은 안디바다라고 보시면 된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헤롯 안디바를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여우다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고 말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디바를 여우에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디바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헤로디아를 빼앗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뭐 내한테 왔을 때 내가 또 뭐 죽일 이유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을 보니까 머리를 꾀를 자꾸 쓰잖아요. 그래서 여우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헤롯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와 관련해서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 위에 있는 이건데요. 이게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 자, 이게 바다일까요? 일단 호수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바다는 아니죠. 뭐 동해처럼 큰 바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크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바다라는 개념을 가져요. 사실 이쪽에 지중해에 비하면 뭐 갈릴리 이쪽 지역은 사실 너무나도 작지만 자기들 나름에는 바다라고 돼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러요. 또 때로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게네사렛 혹은 긴네렛 호수 혹은 바다라고도 불러요. 또 혹은요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러요. 이제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부 다 헤롯 안디바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이 용어는 서로 다르지만 똑같은 한 장소를 말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 갈릴리를 했었고 언제 게네사렛을 했었고 언제 디베라고 했는지 그런 좀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는 것은 남북의 길이는 이렇게 남북의 길이는 20.8km예요. 그리고 이 동서의 길이는 12.8km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더 긴 거죠. 그리고 이것은 수심이 26m예요. 수심이 26m. 굉장히 뭐 깊다고 하면 깊을 수 있는 그런 호수예요. 그러면 왜 갈릴리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갈자가 무슨 뜻이냐면 구르다라는 뜻입니다. 구르다. 이게 갈릴리의 갈자의 뜻이에요. 구르다가 아니고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둥글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둥근 모양이다라고 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제 우리 찾을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리라 할 때 떠나가다라는 말이 원래는 굴러가다라고 해요. 둥그니까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갈릴리 할 때 구르다, 둥글다, 둥그니까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말은 둥글다라는 뜻이고 길갈도 둥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곳 갈릴리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이쪽 지역이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되고 이 위쪽 지역을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은 북이스라엘, 이쪽 지역은 남유다라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어디에 속하냐면 북이스라엘에 속한 나라죠. 북이스라엘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BC 722년 7위 당했다 했죠. 7위.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BC 63년 로마가 행정구역을 정하기 전까지 이곳 갈릴리 지역에 이 지역은 그 옛날에는 납달리와 스불론 이거 이제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납달리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옛날에는 납달리 지역의 족속에게 속했던 지역이었는데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부터 BC 63년까지는 이곳에 통치 권한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정부 지역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서감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여기 보면 스불론이 여기 있죠. 스불론 납달리 땅, 이게 납달리예요.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쪽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복음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해서
이때는 사실은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부터는 통치 권한이 아무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이방의 땅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왜 긴네렛 혹은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냐면 구약에는 긴네렛이라고 불렀어요. 긴네렛. 그것이 여호수아서 13장 27절에 나오는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라고 해서 긴네렛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게네사렛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이렇게 발음의 유형이기 때문에 긴네렛을 게네사렛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면서 게네사렛의 뜻은 무엇이냐면 수금이란 뜻이에요. 수금. 우리가 수금을 켜다 할 때 이 모양이 둥근 모양이기도 하고 수금 모양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긴네렛 혹은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게네사렛을 긴네렛으로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게네사렛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갈릴리는 갈이 둥글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둥글게 생겼다고 해서 길갈 굴러가다 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이제부터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부터는 이방의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 불렀고, 구약에는 긴네렛이라고 불렀다. 왜 긴네렛이라 했느냐? 수금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긴네렛 했다가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발음을 게네사렛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디베랴라고 하게 됐는데, 이 디베랴라고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헤롯 안디바가 이제 좀 전에 말했던 헤롯이 안디바라고 했죠. 안디바의 통치 영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티베랴라는 도시 이름이 있어요. 디베랴라는 도시 이름이 있어요.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디베랴라는 도시를 가지고 그 호수의 이름으로 바꾸었느냐면, 이 안디바가 이곳 디베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항구 도시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했죠. 해변에 이제 노마로부터 직접 오게 되면 가이사라라는 거기에서부터 육로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를 엄청나게 헤롯 대왕이 확장을 했다고 했죠. 거기다가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또 뭐 극장도 만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했다는 것처럼 안디바도 이곳 디베랴를 이런 왕궁도 터도 만들고 항구 도시로서 이 뭐 이렇게 배가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황제가 누구라고 했죠? 황제가 디베료 황제였어요. 디베료, 그죠? 티베리우스, 디베료. 그러니까 첫 번째 황제는 아구스도 있고 두 번째 황제가 디베료였는데 디베료 이름을 따가지고 디베랴라고 했어요. 디베랴. 그래, 도시 이름이 원래는 디베랴가 아니었는데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원래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른 이름인데 이 디베료 황제를 숭배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디베랴라고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도시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디베료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쳤어요. 바치고 자기의 수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베랴라는 도시 이름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때가 AD 25년경이었다고 해요. AD 25년경.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죠. 예수님께서 AD 한 27년 혹은 28년경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전이었죠. 그때 이 도시가 이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알면은 참 재밌는데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은 주후 37년에서 40년경에 쓰여진 성경이고 마가복음은 주후 67년에서 70년경. 자, 이 두 개는 예루살렘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정복되기 이전을 말하죠. 파괴되기 이전을 말하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잖아요. 그 이전이죠, 지금. 누가복음도 바로 이전이고,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 이후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경우는 성경에 이렇게 마태복음 나오죠. 그때는 게네사렛 갈릴리라는 말을 주로 많이 썼어요. 아까 말했죠. 여기 아까 디베랴가 AD 25년경에 완공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마태복음은 37년이긴 하지만 아직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게네사렛, 구약부터는 긴네렛 시작했으니까 갈릴리 호수, 이 용어가 더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게네사렛이란 말 혹은 갈릴리라는 지명으로 많이 불려졌다가 요한복음 가면은 보세요. 요한복음은 좀 전에 AD 90년이죠.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편적으로 이제 디베랴라는 말로 많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기보다는 디베랴 호수라는 말을 더 보편적으로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경우에는 오병이의 사건이죠. 이때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했다가 21장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디베랴 호수라는 지명으로 더 많이 보편으로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복음서의 연대를 통해서 어느 시대 때 이제 갈릴리 호수나 게네사렛 호수라는 지명을 더 많이 썼고 어느 시대는 디베랴 호수라는 말을 더 많이 썼다라는 것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혹시 시간이 또 갔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네, 저는 많이 준비해 왔지만 네, 혹시 뭐 질문은 없으시죠? 네, 질문이 있으면 빨리 못 마칩니다. 네,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지명을 배우고 헤롯 가문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유익한 자료들로 저희들이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재미를 얻고 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 연휴로 또 시간을 보낼 때에 저희들이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갖게 하시고 또 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